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참 좋겠죠. 어떤 청년이 지방에서 이제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혼자 이제 자취하면서 처음 몇 달 동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늦게 일어나도 늦게 자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청소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고 설거지거리를 싸놔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늦잠을 자서 학교를 못 갔는데 그래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빨래가 쌓이고 방은 엉망이 되고 또 식사는 자주 거르고 또 인스턴트 음식만 먹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소화장애가 생기고 낮과 밤이 바뀌면서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집은 돼지우리처럼 바뀌어갔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어머니의 잔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얘야, 너 밥 잘 챙겨 먹어라. 끼니 때마다 거르지 말고 먹어라. 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청소 좀 해라.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고 귀찮아도 밥을 해서 먹어라. 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듣기 싫었던 짜증나는 잔소리였는데 이제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엄마의 잔소리는 간섭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의 말이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동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충동과 욕구대로 살면 당장은 즐겁지만 그러나 결코 그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함께 지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법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여기는 세우면 안 되는 곳인데 차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2차선 도로 있는데 차도 한쪽을 어떤 멀쩡한 차가 자리 잡고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한 도로, 한 차선에 여러 차들이 거기로 몰려서 가느라고 굉장히 혼잡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이 운전자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운전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비상등 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등 켰으니까 아무에다 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러면 안 되죠. 비상등 켠다고 아무데나 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과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잘 지키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또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법이 없으면 우리는 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무법천지가 되면 힘센 사람의 말이 그 결정이 곧 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이 있죠.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1950년대 60년대 그 한국의 초등학교 그 상황을 그 교실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서울에서 전학 온 병태라는 학생이에요. 변태가 아니고 병태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와서 봤는데 그 반의 반장인 엄석대라는 그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엄석대는 선생님 앞에서는 모범생이에요. 학급을 잘 이끌어갑니다. 그 반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친구들보다 힘도 세고 덩치가 크거든요. 자신의 완력으로 학생들을 위협하면서
거기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급 학생들이 이건 아닌데 생각은 하지만은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그 엄석대에게 잘 보이려고 막 칭찬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학온 병태는 그거를 못 봐주겠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 엄석대에게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점점 본인만 고립돼요. 왕따가 됩니다. 그 엄석대가 쟤하고 놀아주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태도 결국 이 엄석대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바뀌게 됐어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공정한 원칙과 정의로 학급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석대의 부당함과 폭력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단지 학교의 이야기를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공정한 법이 사라지면 힘센 자가 군림하게 되고 공식적인 법과 원칙이 사라지면 비공식적인 폭력이 난무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게 모르게 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복음도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보면 법정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 성경 말씀의 복음을 또 우리의 신앙의 또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이 말하는 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뭔지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예배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또 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경에 나오는 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 근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거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에덴 동산에서의 법은 이거 하나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주 간단하죠.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이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내의 말에 못 이겨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칙, 그 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악이 거기서부터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주전 1500년 정도 됐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포로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이르렀는데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돼요. 언약을 맺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 언약을 맺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율법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의 내용이 총 613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거 해라 하는 내용이 248가지,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365가지. 자, 248, 365 합쳐서 613가지나 되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이걸 다 지켜 행하면 된다. 근데 이 내용들을 핵심만 딱 나눠서 또 알려준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 우리는 언약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장수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농사를 해서 곡물을 심으면 땅이 기름져서 잘 되고, 가축을 기르면 가축들이 또 많아지고 모든 복과 형통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달라고 막 애쓰고 떼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게 언약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못 지키는 거죠. 이 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반대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못 받는 게 저주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못 지킵니다. 안 지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는데 우상을 섬겨요. 형식적으로 제물만 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또 성경에서 보면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만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런 생각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러면 안 된다, 법을 다시 잘 지켜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왕도 안 듣고, 왕이 안 들으니까 백성들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게 됐어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시는 겁니다.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법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형벌을 죄인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에게 대신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해줬는데 실망시켜요. 기분 나쁘게 합니다. 손해를 끼칩니다. 그럼 처음에 한두 번 경고하고 나서는 관계를 끊어버리죠.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율법의 모든 저주와 요구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부는 맞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도덕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음식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제사법, 음식법, 시민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고 고등어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조개도 먹고 성경에 보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 폐해졌으니 우리는 그것을 다 먹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도덕법이에요. 그게 가장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자, 옛 계명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끝난 게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하나 얘기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은 그런데 전혀 엉뚱한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담겨 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자, 옛 계명, 이 옛 언약, 구약,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십계명을 보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살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어기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율법에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지금 간음하지 말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더 나가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간음을 했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되지 않다,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이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원래 본래 정신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613가지 계명을 우리는 뭐 몰라도 되고 유월절도 안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지킬 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더 나가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중요하고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규칙을 없앤 게 아니라 새로운 계명,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그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복음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복음을 뭘로 설명하냐 하면 법으로 설명합니다. 법.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유심히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도 법적인 용어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그 밑에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죄와 죽음의 법은 그 밑에 보면 율법. 구약의 율법은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 죄와 죽음의 법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죄와 죽음의 법에는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 종교, 모든 지식들 다 합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지만 살릴 수는 없어요.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 계명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게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육신,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나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게 편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내 성격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내 감정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내 자존심 따라가는 게 편합니다.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도 못 지키죠. 근데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 안에서 생각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선택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마귀의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세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주시는 성령의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이 여러 선택지 중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붙잡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어.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또 다른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이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중에 마음에 때로는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다. 부셔버리고 싶다. 파기하고 싶다. 창피주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아니야.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미세한 음성처럼 이 안에 들려옵니다.
또 어떨 때는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아니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지, 이런 성령의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오늘 날씨도 좋고 연휴인데 놀러 가야겠다. 아니야, 예배가 우선이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지. 항상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복합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선택하느냐, 성령을 생각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그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소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자, 이 청년은 성경 공부는 많이 했어요. 들은 거는 많아요.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건 많은데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교회 와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는데, 머리로는 알겠어요. 내 공부를 해서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또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딱 정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때 그 목사님은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봉사활동과 선교활동이 있으니 거기에 네가 좀 참여를 해봐라.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청년이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2달이 지났어요. 근데 표정이 너무나도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말하는데, 제가 힘든 사람을 돕는 그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일을 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뜨겁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는구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실천해보고 순종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은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부추기는 유혹과 미혹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붙잡느냐. 오늘 성경이 말할 때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마치 간섭하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쫓으면 그것이 불편할 수 있고 부대끼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끝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쾌락을 따라 살면 그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되고 또 그 결국은 죽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자살하고 싶고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의 끝은 뭐냐면 생명과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생명과 평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구별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과 평화. 생명, 나를 살게 하고 남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평화,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손을 잡는 것, 그게 평화입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담을 치는 것,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생각일까? 어렵지 않습니다.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죽게 만드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살게 하고 평화롭게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게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으로 내리세요. 마음은, 내 자존심은, 감정은 뛰쳐나가고 싶지만 결정은 이 복음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내리시고 거기에 맞춰서 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싸우고 싶지만 평화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느낄 수 없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또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